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4번에 걸쳐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주님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믿음장의 처음인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의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합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 1장부터 10장까지는 논증하는 부분이죠. 가르치는 부분이고 11장부터 13장은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11장, 믿음장을 읽어보면 권면이라기보다는 가르치는 부분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의 원래 독자들이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것은 가르친다기보다는 권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가르친다라기보다는 떠올려 보게 만들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11장부터 13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11장은 선조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12장에서는 우리도 선조들처럼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이 독자들에게 유대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들을 따른다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정통이다 이거죠. 지금 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자들이 정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벨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는 신약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브라함 전의 사람들이 제시가 되겠죠. 우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부터 제시가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당장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볼 수 없는 것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있으면 바라지 않겠죠. 볼 수 없는 것, 실체가 없어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다.
확실합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 우리 신앙의 조상들, 그 조상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얻은 게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소린가 좀 어려운데요. 여기서 보이는 것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과 서로 대조가 되는 반대말이고요. 나타난 것이라는 말은 바라는 것과 대조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타난 것은 뭘까요? 성전입니다. 성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가면 볼 수 있는 저 성전이 나타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것이란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도 한데 여기서 보이는 것은 모든 세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타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모든 세계는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나타나지 않은 것, 바라는 것, 우리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세계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이 본질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타난 것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진정한 본질적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아벨, 에녹, 노아를 제시하는데 사실 아벨이나 에녹은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기록이 없거든요. 정말 짧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히브리서는요, 아벨이나 에녹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증인과 같이 아벨과 에녹을 제시하는 거예요. 맨 처음으로 제시된 사람은 아벨이고 둘 다 믿음으로라는 말을 시작하죠. 아벨과 에녹. 그런데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인 거죠.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죠.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성전을 찾아서 제사를 드리는 저 유대인과 달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예배의 모습으로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걸 암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그가 죽었으나 핍박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지키려다가 순교자들도 발생했던 것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벨을 그 당시의 순교자들을 떠올리면서 제시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복을 얻기도 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잖아요. 여기서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의 대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벨처럼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억울한 죽음, 순교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자도 있다. 둘 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두 명의 증인을 제시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시는 이 구절이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벨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에녹도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 믿음 아니냐 이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의 존재하심을 믿어야 된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두 가지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올바른 모습으로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모두 이것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이란 앞에서 말했다시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드는, 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제사장이나 그 활활 타오르는 그 제단의 연기를 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노아 이야기를 하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 강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눈에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눈에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거, 그런 거 쫓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벨처럼 고난당할 수도 있고 에녹처럼 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둘 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이다. 그 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정죄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집을 구원할 수도 있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구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것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느냐 못 갖느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생각보다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거 엄청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구체적인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구체적일수록 영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짓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주님, 그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아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현실 가운데 내 눈앞에 나타난 것,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 참된 믿음과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시하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만을 요구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자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 없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 생활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가 보이는 것을 내세우는 어리석은 태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세상적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